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배경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능력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하늘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조용히 묵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50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기도문 50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시편 116편 내용입니다. 기도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던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모으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상에서 내 눈을 내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영혼의 살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하신 후에 김재훈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312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방송 위에 서리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온몸이 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또 다른 의미의 시작하는 이때에 한 해의 설계와 자세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목적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내며 하나님 섬긴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기 원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로원과 EMF 선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24절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한 권능과 특권. 진정한 권능과 특권. 주님이 주시는 권능, 그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며 또한 우리들은 그 권능을 받았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 그 특권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서는 그 특권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70인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지방과 마을로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70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숫자에서 7자의 숫자는 완전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달력에도 7일 단위로 일주일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 중에 거의 믿음이 견고한 제자들, 참 그래도 예수님께서 봤을 때에 참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러한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광야 가운데에서도 모세가 70인을 세워서 모세의 그 일들을 대신 처리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와 같이 70인의 70명을 보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 지방에는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모든 지방에 다다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갔다 와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의 파송을 받고 갔다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라. 이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우리들은 어떤 귀신들을 대할 때, 어떤 악한 영들을 대할 때 우리들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그 크신 능력으로, 나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악하게 하는 영들, 병들게 하는 영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영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그 능력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지난주 설교에 귀신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래도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어떤 악한 영들이라는 악한 기운들이라고 우리들은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고 내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모든 곳에 이 악한 기운들은 존재를 한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는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서 받기 전까지는 그 악한 기운들과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겨나는 수밖에 없다라는, 나의 능력과 나의 권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쫙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영들의 대장이에요. 어찌 보면 악한 영들이 잔뜩 모여있는 어떤 하나의 큰 기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큰 용이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합니다. 어떤 방해자, 적대자,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아주 큰 기운의 집합체, 이것을 사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쭉 번개같이 떨어지는,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그러죠. 밤하늘에 가끔 보면은 쭉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사탄이 그냥 쭉 떨어져 내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70인의 제자들, 70인의 제자들이 파송되어져서 유대 지방 곳곳에 사마리아 지방 곳곳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서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 모습들. 이렇게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 건강한 기운을 채워 넣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과연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어제는 친한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꾸 좋은 이야기만 해서 그런지 목사님은 아직까지 세속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세속적인 속세를 잘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몰라요. 이제 떠난 지 너무 오래됐고 여러분들이 속세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또 세상 일이 등지는 것 같고 세상 일을 등지는 것 같고 세상 쪽에 또 서다 보면 예수님을 등지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로 우리들은 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친구에게 참 할 말이 많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 이야기를 한들 깨닫지 못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그거를 깨달으면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 고뇌하고 고민하고 하겠어요?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아주 절실히 얻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 수가 있고 바뀌어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70인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아서 그 유대 지방,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곳곳에 퍼져나가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선포하고 실천하니까 사탄이 그 악한 기운들의 영들이 꽉 뭉쳐져 가지고 하늘로부터 그 큰 역할들을 하던 그 기운들이 쭉 떨어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쭉 떨어져 내리더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뱀과 전갈, 이거는 어찌 보면 사탄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표현을 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 해답이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뒤쪽에 보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 1서 3장 9절에서 8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게 그러면 무슨 목적? 무슨 뜻이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라고 우리들이 표현을 하면 참 어떤 꼭 세상에 꼭 마귀라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귀적인 그런 악한 영들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 물론 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그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선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평상시에 낮에는 선한 편에 서는 사람이 워낙 많은데 밤이 오거나 악한 영이 그 자를 건드리거나 유혹하거나 할 때에 우리들은 그 악한 영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려 오셨다. 이 뜻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기 위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일들을 하신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셨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악한 기운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고 악한 기운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를 해요. 귀신만 쫓아내서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귀신만 쫓아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고쳐주시고 어떤 중풍병자들이라든지 이런 아주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일. 마귀의 일을 멸할 때에 요한일서 10절에서는 무엇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의를 행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고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아까 김재원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전도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씨앗이 그 사람들에게 심겨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겨질 때에 그 안에 있는 악한 기운들이 쫓겨나가게 돼요. 쫓겨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참으로 좋은 삶을 살게 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주변이 하나님 나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세상, 이런 것이 좀 속된 표현으로 예수 바이러스, 사랑 바이러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참 그 짧은 기간 안에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좀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일들을 우리들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에 우리가 펄펄 뛰며 기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세우게 돼요. 나를 내세우게 돼요. 아,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저한테 그렇게 확 뛰어난 능력이 없는 게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손만 얹었는데 여러분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이 아픈 부분이 확 금방 낫고 이런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막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죠? 성도님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근데 나는 점점점 어떻게 변하겠어요? 나는 교만해져. 나는 교만해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가지고 너네들이 기뻐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아마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한국교회의 7가지 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저는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한기채 목사님이 쓴 책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인터넷에서 좀 간단하게 발췌를 해보니까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큰 7가지 죄, 7가지라는 거 아까 실자라는 건 뭐예요? 완전수라고 그랬어. 완전수. 7가지 죄를 지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 내 안에 있는 귀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야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하지. 그것을 내가 감추고 있고 우리 교회들이 감추고 있는데 어떻게 드러내고 치료를 하냐고요. 예수님 앞에 내놓지를 않는데 예수님이 치료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방패막이를 막고 막아서는데 그게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첫째는 목회자의 영적 권위의 남용이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목회자, 훌륭하신 목회하시는 분들 많죠.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받아서 참 안수만 하고 해도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물론 10번 했을 때에 10번 다 치료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잘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10번 했을 때 한두 번의 능력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 그랬을 때에 그분의 모습들은 아마 더욱더 그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 교회의 성도님들로 하여금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권한이 아주 대단하구나. 어떤 이런 의식 또 내지는 그것을 믿기로 해서 성도들을 겁박하고 영적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 사실 많아요.
죄송하지만 사실 많아요. 심지어는 참 속으로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신약한 성도들을 겁박해서 사실 헌금들도 많이 하게 하고 또 내지는 또 어떤 성적인 타락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옥에도 가고 하는 목사들 뭐 한두 번 봅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졌냐? 왜 이렇게까지 되어졌냐? 검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목사들이 개교회가 되어지면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그 사람들에 대해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지게 되면 그 큰 어떤 교단이잖아요. 그곳에서 관리가 되어져요. 근데 개신교는 아무리 교단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해도 개교회가 안 받아들이면 가서 검증을 할 수가 없어. 그 목사를 징계할 수가 없어. 징계한다라는 것은 제명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그 목사는 그 큰 교회를 가지고 다른 교단으로 가면 다른 교단에서 큰 교회가 오는데 얼싸좋다고 하지.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거야. 참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어떤 한 목사님이 처음부터 개척을 해가지고 큰 교회를 만든 그러한 교회들은 교단들이 수시로 막 바뀌기도 하고 또 내지는 정한되면 이제 독립교단으로 가서 독립교회를 그냥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서기도 하고 또 그나마 독립교단에서도 안 받아주게 되면 그냥 자기네들 교단을 하나 만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모습들.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죄. 첫 번째 죄다. 교회의 두 번째는 사유화. 교회의 사유화. 이 교회의 사유화가 큰 교단들은 그래서 사유화시키지 못하도록 유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지재단 앞으로 재산권들을 다 이렇게 헌납하게 합니다. 우리 저 운당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통합 측인데 땅은 뭐 정양선 목사님 앞으로 있더라도 건물은 유지재단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앞으로 한 10년이면 이제 정년 퇴직을 해야 되는 퇴임을 해야 되는데 큰 교단에 있는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퇴직금이라도 이제 받고 나가서 노년을 이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래도 아파트도 사주고 해요. 근데 이제 저 문당교회 같이 작은 저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면은 그냥 손 털고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 저 교회에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도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한 20분도 안 되는 모습으로 있는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올 거냐. 그럼 그런 목사님들은 똑같은 교단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모습으로 공정하게 그러면은 대해줘야지. 이 한국교회 문제가 이거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들이 사유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장로님들이 이제 그 권한을 이어받아요. 이제 한 50년, 60년 되면 그 장로님들이 권한을 위임받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목사님들이 와서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참 자신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을 때는 또 그 마찰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을 교체시키기도 하고 이래요. 이 교회들이 언제부턴가 저는 어려서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학생부 때 내가 배웠는데 점점 성장하면서는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야. 딴 교회 가면 큰일 나. 다른 교회에 11조하면 큰일 나. 막 이런 모습들이 되는데 참 예수님이 봤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 목사들도 똑같이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천이 미약하다. 다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다 말로만. 말씀으로 복음으로는 강조하는데 이 실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중요시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사회로 돌아가서는 그냥 사회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실천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만 자꾸만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한 세 번째의 큰 죄다. 겉으로만 막 커지고 비대화지어지고 그냥 사람들 많이 모아오는 걸로만 신경을 썼지 그들의 어떤 영적인 건강함, 그들의 어떤 영적인 부요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들이 그 믿음이 부요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실천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들을 과연 얼마나 맺는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침묵 과다 신드롬이래. 침묵 과다 신드롬. 어떤 목장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좋은데 사실은 이런 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도 서로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묶어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의 이런 패갈은 어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들을 공격하고 서로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오히려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참 못나건 잘나건 그 사람들을 포용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어루만지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편을 가르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로자 신드롬이라는 공로자 신드롬.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에 큰일을 하는 사람 막 위해줘.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을 장로를 세우고 어떤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옛날부터 어떤 그분의 부모님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 자들을 장로로 세워줘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참으로 좋은 신앙으로 좋은 믿음 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참 봉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장로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
이 교회에 우리 이 한국교회 또한 현실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죄는 송사 신드롬에 빠져 있다. 송사 신드롬에. 우리 말씀에 입각해서 해결을 합시다. 사랑에 입각해서 해결을 합시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요즘 교회들은 법대로 하지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서도 서로 소송하고 참 오히려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의 권한을 가지고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야 할 목회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을 받는, 말씀이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지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교회의 권한이 얼마나 없어진 거예요. 우리 권한이 얼마나 없어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타락했다는 얘기야. 그만큼 우리는 힘이 없다는 얘기야.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그만큼 우리는 신앙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일곱 번째 마지막 죄는 너무 우리 기독교들이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 신앙과 신학의 배타성. 그러니까 우리 교리가 안 맞으면 그냥 헐뜯어. 보수 쪽에서는 진보 쪽을 그냥 헐뜯어버리고 진보 쪽에서는 또한 보수 쪽을 그렇게 헐뜯어버리고 서로가 그냥 악의 다툼을 하면서 싸웁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설교 가운데서도 수도 없이 공격을 하고 같은 기독교인데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예의 없이 참 무시를 해. 저는 우리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어느 종교든지 간에 서로 상대를 그렇게 예의 없게 공격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고 봐요. 잘못되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서에 얘기한 적이 한 것도 없어. 한 군데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때리게 기도할까요?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혼내키셨어요. 혼내키셨어요. 근데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세요. 막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 다행히 이 한기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한국교회 7가지 죄라는 이 부분의 책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책들을 읽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잘못되어진 그 악한 영들 그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한국교회 가운데서 내쫓자라는 얘기예요. 내쫓아내자. 하늘에서 사탄이 푹 떨어지듯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런 죄에 대해서 바로 서고 그런 죄에 대해서 이건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죄성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내가 얻은 권능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권능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무시하라고 우리들을 내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해라.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세상 선지자들, 세상 임금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요즘에 대통령 후보들 나와 있는데 왜 저 사람을 선호합니까? 왜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찍으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46%가 반대편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을 찍는 거예요. 반대편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좋아서라는 대답은 48%인데 반대편 사람이 싫어서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찍는다는 사람들이 46%라는 거예요. 46%.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감출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감춰져서 그랬을지 또 드러내려고 해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그만큼 이제 그분들이 또 워낙 또 좋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의 대통령 후보들은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게 뭐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전 되어진 카드 사용한 내역까지 막 어떻게 막 그냥 카톡 움직였던 내역까지 어떻게 막 다 되어져 가지고 드러나니까 참 그분들의 치부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돈 10몇만 원, 11만 원도 안 되는 11만 원 얼마 뭐 이런 거 가지고 고기를 사고 뭐하고 어떤 법인카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에 그런 것들까지도 막 이제 드러내. 근데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이 돼? 영부인이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돈 10만 원이 아니라 뭐 10억씩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여성분은 뭐 어떻게 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이미 뭐 밝혀진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 참 허점투성이들이잖아요. 본인들도 그러잖아요. 본인들도 참 허점투성이들이에요. 우리랑 별로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니야. 사실 보면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야. 대통령 된다는 사람들도 그런 허점투성이, 우리만 허점투성이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허점투성이들이에요. 그럼 그 부분들을 무엇으로 채워요? 무엇으로 채워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들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참 좋은 신앙을 가진 분,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이 좀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나마 좋은 신앙이 안 되면 좋은 윤리관, 좋은 도덕관으로라도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 임금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세상 임금도 들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가 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나는 보고 있다. 대통령도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나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주님이 주신 특권.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그런 모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저 또한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그 부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해요. 그렇게 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90 넘은 그 신부님이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시면서도 참 부족하다. 저에게는 이런 것들도 과분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참 그렇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어도 우리들은 사람이기에 부족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아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능을 주셨기에 그 본능을 받은 우리들은 특권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알고 깨닫고 보고 듣기에 그분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들에게 좋은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진정한 의와 사랑과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상상하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닥에 있는 것이나 땅을 속에 있는 것도 어떤 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3은 진실을 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을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며 주께 드리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이십니다. 오늘도 식사는 밖에 나가서 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한 해 열심히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27장 찬송하시기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선제자들이 구해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입수했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의 선제자들이 구해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같이 모여 주와 온전히 사위했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의 선제자들이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신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